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기도부터 하세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셨습니다. 간밤에 다시 눈을 뜨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신 겁니다. 아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건강했던 분, 더 젊었던 분도 오늘 이 아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거저받은 아침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알람을 끕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카톡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그러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아침인데 정작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허전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적도 있으십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눈을 떴는데 손은 이미 휴대폰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하루가 시작돼 버립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도 드리지 못한 채.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 기도가 늘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아침을 너무 당연하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3000년 전 새벽입니다. 유다 광야, 바위 틈 사이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궁에서 잠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쫓겨 광야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목숨이 오늘까지인지 내일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한 것이 있습니다. 도망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바위에 기댄 채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광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새벽에 다윗은 기도부터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은 왜 도망이 아니라 기도를 택했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성경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한 사람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그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7가지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도입부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광야의 새벽에 다윗은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국의 심장부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정반대로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요나는 서쪽 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한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선원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잠을 자도 편하지 않습니다. 잠이 아니라 도피였을 겁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3야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축축하고 비린내가 나고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바깥이 어디인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했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요나서 2장 6절에서 7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직 어둠 속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건지셨나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는 것.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린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고백한 겁니다. 도입부에서 만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광야에서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먼저 구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은 어디입니까?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자리입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 그 자리입니까? 혼자서 새벽마다 한숨 쉬는 그 자리입니까? 요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먼저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아직 답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요나가 어둠 속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감사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30초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요나가 감사를 드린 순간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직 어둠 속 같아도 주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지셨나이다. 이미 이루셨나이다.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아침을 여는 저를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감사만 드리고 멈추면 안 됩니다. 아침에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루를 맡기는 기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감사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대부분은 걱정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풀리지 않는 문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부귀도 권력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 후반에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 가진 사람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이 해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 히브리어 원문에 놀라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골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바위가 여러분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무거워서 무릎이 꺾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바위를 정중하게 들어서 옮기겠습니까? 못합니다. 들 수가 없으니까요. 어깨를 기울여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쿵! 그리고 그 바위를 발로 밀어서 굴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골날입니다. 맡기다가 아닙니다. 굴려버리다입니다. 솔로몬이 맡기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굴려버리라고 쓴 겁니다. 이 골날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을 아십니까? 야곱이 우물 위에 큰 돌을 굴려낸 장면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 그 돌은 혼자서는 절대 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힘을 합쳐야 겨우 움직이는 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단어를 가져다 쓴 겁니다. 내 짐이 그 돌만큼 무거운 줄 안다. 혼자 못 드는 줄 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굴려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솔로몬이 골날, 굴려버리라고 가르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내 부로도 안 된다.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짐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굴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자녀 걱정을 들고 계십니까? 건강 염려를 들고 계십니까? 경제적 부담을 들고 계십니까? 관계의 무게를 들고 계십니까? 혼자 끌어안고 있는 비밀이 있으십니까? 그 짐이 무거우십니까? 들 수 없으십니까? 들지 마십시오. 굴리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으로 굴립니다. 이 걱정을 굴립니다. 이 두려움을 굴립니다. 이 문제를 굴립니다. 제가 들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감사 다음에 맡김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깨에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겁던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막막하던 하루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도 맡기라의 히브리어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내 손에서 완전히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골랄. 굴려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으로 굴립니다. 솔로몬도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골랄, 주님 앞으로 굴립니다.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 맡김의 기도. 여기까지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음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재산보다 더, 건강보다 더, 명예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왜 마음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침에 마음이 지켜지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0대 소년 때 고향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히브리어 이름 다니엘 대신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 년을 견뎌서 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포로 출신이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포로 출신 유대인이 자기들 위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흠을 잡으려 했습니다. 업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품행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것을 건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왕에게 청원을 올렸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소서. 메데바사법은 한번 제정되면 왕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법이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30일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하면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 4글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목숨이 위태로운 아침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입니다. 창문을 닫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올라갑니다. 윗방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결단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해오던 그대로 한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사자굴의 공포가 떠올랐을 겁니다. 기도를 쉴 수 있는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지킨 겁니다.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 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사자의 숨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한 발짝만 가까이 오면 끝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은 다니엘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침마다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와도 위협이 와도 마음을 하나님께 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2600년 전 다니엘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자녀의 취업, 밀린 대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이 무섭습니다. 눈을 뜨면 걱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으니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다니엘도 아침이 무서웠을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은 것.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늘 해오던 그대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해보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기 전에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2달 뒤에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이 안 사라졌습니다. 남편 건강도 여전하고 대출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걱정이 저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나세요. 그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요.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마음이 지켜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직장에서 마주할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우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두려움이 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걱정이 밀려와도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 그 문을 지켜주소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걱정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아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맡김, 마음 지킴.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길을 모를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1500km의 사막길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도적대가 들끓는 길입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스라는 거절했습니다. 에스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사장이자 학사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왕이 금은 보화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도적대가 들끓는 길입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가는 행렬이 도적에게 습격당하면 전부 잃습니다. 남녀노소 수천 명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왕에게 호위 군대를 요청하면 됩니다. 왕이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에스라 8장 22절. 내가 왕에게 군대와 마병을 요청하여 길에서 적군을 막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능력과 진노는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나이다 하였음이라. 부끄러워하였으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에스라의 전부입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놓고 돌아서서 군대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사람의 힘에 기대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스라 8장 21절. 그때에 내가 거기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바른 길을 그에게 구하였노라. 출발하기 전에 강가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바른 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데레크 예샤라. 바른 길,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에스라는 군대 대신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남녀노소 수천 명, 금은 보화를 싣고 사막 한복판, 호위 군대 한 명 없이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4개월입니다. 사막에서 4개월. 어린아이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실려 있습니다. 도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을 겁니다. 에스라 8장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에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1500km, 4개월, 군대 없이 금은 보화를 싣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에스라가 군대를 데리고 갔어도 도착했을 겁니다. 그것도 안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한 겁니다. 바른 길을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다닐 데레크 예샤라, 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걷겠습니다. 에스라처럼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혹시 오늘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에스라처럼 기도하십시오. 군대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길을 보여주소서. 내 힘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라처럼 바른 길, 데레크 예샤라를 구합니다. 군대 없이도 1500km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제 하루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제 발걸음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맡김, 마음지킴, 인도하심.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침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건지조차 느껴지지 않는 시대? 성경에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엘리는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엘리 곁에서 심부름을 하며 등불을 돌보며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있는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아,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또 부릅니다.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세 번째,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 갑니다. 그때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우라.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절박하신 겁니다. 꼭 너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밤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왕을 세우고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0년 넘게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30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읽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매일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펴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기도요? 그냥 바로 읽습니다. 사무엘처럼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를 하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한 달 뒤에 그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읽힙니다. 전에는 그냥 글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눈물이 나요. 30년 동안 수백 번 읽은 구절인데 오늘 처음 읽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말씀해 주소서 한마디가 30년 묵은 성경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소서.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제게 필요한 한 말씀을 주소서.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제까지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3번을 놓쳤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번째에는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번 놓쳤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또 부르십니다. 혹시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아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기도 하나를 드려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7가지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해 주소서. 사무엘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도 오늘 아침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저를 찾아와 주소서. 3번 놓친 사무엘에게도 4번째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맡김, 마음 지킴, 인도하심 말씀. 이제 6번째입니다. 이 기도를 놓치면 앞에 5가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6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아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맡겼습니다. 마음을 지켜달라 기도했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 5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가 빠지면 전부 무력해집니다. 내 힘으로 감사하고 내 힘으로 맡기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맞섰습니다. 이리 오너라.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하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춤추고 소리 지르고 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며 바알을 불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 제단 둘레에 물이 도랑을 가득 채울 만큼 불이 내려와야 하는 제단에 물을 붓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젖은 나무에 불이 붙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백성이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450명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엎드린 순간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목숨을 바알 선지자들의 목숨처럼 만들겠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두려워하여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됐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오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승리 다음에 가장 깊은 절망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 힘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기도가 잘 되다가 갑자기 입이 안 떨어지는 때, 엘리야와 똑같은 겁니다. 내 힘이 다한 겁니다. 내 기름이 바닥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을 보십시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천사가 왔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내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 길이 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갈 곳이 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 힘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시 채우신 겁니다. 엘리야는 이 양식을 먹고 40일을 걸어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으로 40일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닥났을 때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내 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넉넉하오니 죽여주소서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힘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하루를 버틸 기운이 있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할 만큼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내 힘이 바닥났습니다. 내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보내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주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일어나 먹으라 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저에게도 들려주소서. 이것이 6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내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내 힘이 다한 자리에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졌을 때 일으키셨던 하나님, 오늘 저도 일으켜주소서. 갈 길이 멀다 하셨으니 그 길을 갈 힘을 주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마음을, 입술을 주관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 기도가 나머지 6개를 하나로 묶습니다. 아침 기도의 완성입니다. 7번째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 맡김, 마음 지킴, 인도하심, 말씀, 성령 충만. 이 6가지를 하나로 묶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소명의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한마디가 이사야가 처한 상황의 전부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군대가 강해졌습니다.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52년입니다.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아는 세상은 우시야가 있는 세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52년의 안정이 끝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이끌어갑니까? 나라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죽었고 적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스랍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땅의 왕이 죽었을 때 하늘의 왕이 보인 겁니다. 인간의 보좌가 비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겁니다. 이사야가 무너졌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 눈이 보았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자기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본 순간 이사야는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이 보인 겁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 위에 숯을 집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되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숯이 입술에 닿은 겁니다. 뜨거웠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이것은 정결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정결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질문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누가 갈꼬?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가 이사야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사야는 구약 최대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메시아 예언의 가장 위대한 말씀들이 이사야를 통해 기록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들이 전부 이사야를 통해 나온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마디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헌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저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이 이사야 6장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수치로 입술을 만지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루 저를 보내소서. 도입부에서 만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새벽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잃은 자리에서 감사로 시작한 다윗, 드리는 자리에서 헌신으로 시작한 이사야. 아침 기도는 이 둘을 잇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시작해서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 이것이 아침 기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설거지도 예배입니다. 출근길도 예배입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도 예배입니다.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모든 일상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연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사야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보내주소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만남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제 입술을 만져주소서. 제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뜬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모두 주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저도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으로 굴립니다. 내 어깨 위의 짐을, 내가 들 수 없는 걱정을 골랄 주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걱정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에스라가 군대 없이 주님만 믿고 1500km를 걸었던 것처럼 저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데레크 예샤라, 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오늘 제게 말씀해 주소서.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번 놓친 사무엘에게도 4번째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말씀해 주소서. 오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졌을 때 일으키시고 갈 길이 멀다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사야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매일 아침 첫 번째 기도로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아침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먼저 드린 기도. 두 번째, 하루를 맡기는 기도. 솔로몬이 말한 골랄, 굴려버리는 기도. 세 번째,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지킨 기도.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에스라가 군대 대신 택한 기도. 다섯 번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 사무엘이 새벽에 고백한 기도.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기도. 일곱 번째,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한 기도. 도입부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광야의 새벽에 다윗은 기도부터 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았고 정결케 하심을 받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떻게 하루를 여시겠습니까? 휴대폰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드리시겠습니까? 이 7가지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각 기도는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전부 합쳐도 1분이면 됩니다. 1분입니다. 그 1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한 주를 바꿉니다. 그 한 주가 한 달을, 1년을,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기억해 주십시오. 요나처럼 어둠 속에서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짐을 굴려놓으십시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에스라처럼 바른 길을 구하십시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고백하십시오.
엘리야를 일으키신 성령님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닿았습니다. 맡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날 굴려놓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하나가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거저주셨습니다.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그 거저받은 아침을 기도로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다니엘의 사자굴에서도,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침대 곁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